원래 우리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지요? 네, 바벨론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벨론이에요. 네. 옛날 이름은 갈대아 우르지요. 그래서 여기서 뽑아내서 일로 옮겨요. 여기가 어디죠? 가나안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불신하면 다시 뽑아가지고 일로 옮겨요. 이 구조를 알면 이게 성경이 보여요. 자, 여기서 뽑아냈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의 땅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를 무슨 땅으로 만들었죠? 젖과 꿀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젖과 꿀이에요. 여기는 걸음 안 줘도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변은 다 세계 문명이 발생지는 뭐예요? 사람이 가꿔서 이게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황하, 인더스 전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뭐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여기가 그런 면에서는 여기가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여기는 척박해요. 진짜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뉴스에 가자지구 이스라엘 폭격하는 거 봤잖아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 땅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를 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형과 문화를 봤을 때는 젖과 꿀이 아니에요. 광해 광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과 연관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말씀, 하나님이 보호하는 은혜를 이걸 젖과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전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있는 땅. 그게 어디요? 천국.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고 이 나라를 줬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기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 그럼 우상의 본질로 돌아가. 그래서 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박살내고 일로 포로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역사가 1000년이에요. 천년 역사를 시편 1, 2, 3, 4, 5권으로 이렇게 시대마다 이 1000년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가 여기 지금 3번째죠. 그래서 오늘 84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84편의 주제는 뭐냐? 시온성이에요. 시온성이 뭐죠? 여기에 시온성에 뭐가 있죠? 시온성에 여기 성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다음에 여기를 시온, 예, 높은 곳, 이렇게 별칭으로 불러요, 하여간. 예. 근데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로된 사람들이 이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이락원 목사님을 오래간만에 가서 뵀는데, 예전에 구성전, 지금 새롭게 진 것 말고 구성전, 지하 기도실은 늘 여름만 되면 물이 막 찌걱찌걱 나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어머님 비롯해서 권사님들이 철야를 늘 하던데, 어머님 얘기를 하시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머님이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1대 사모님은 10시에 기도가 들어가면 이렇게 앉아서 서건 이게 새벽 4시까지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왔다따따따따 이걸 새벽 4시까지 했대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방언으로 뭐 우리말로 했다 말을 했다 쪼래 했다 막. 그러니까 6시간 내지 5시간 4시간을 막 그냥 소리내서 기도로 매일 철야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모님도 같이 철야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인이죠, 초인.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자기 힘으로도 하는데, 여러분 30분 하잖아요? 기진맥진합니다. 최애! 뭐 이렇게 30분 하잖아요? 3층 올라갈 힘도 없어요. 금요 심야 때 한번 해고 나면 땀은 젖고 막 그래요. 그걸 4시간, 5시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지금 재개발로 어떻게 해요? 안전에 오피스텔 썼어요. 아쉽지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우리 어머님 기도는요 불가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나 막내 가면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냥 말 통과. 우리 어머니 응답이 뭔지 알아요? 통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보면 기적의 연속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죠? 어머니의 기도예요. 통과. 근데 내가 목사가 되더라도 여러분 철야 그렇게 기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모였던 권사님들은 전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그 성령 충만한 그 기도팀들이 서대전 중앙교회 뭐예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죠. 그 엔진실이 없어진 거예요. 건물만 크게 지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좋다고 교회 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건물 작다고 교회 아니란 거 아니에요. 절대. 건물 작다고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건물 작아도, 공간이 작아도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통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 여기 교회요, 통과 많아요. 제가 22년 오면서 통과된 게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여기 그 나와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그 집에 거하는 사람, 제비도 참새도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제비도 참새도 있는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전부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이 전체의 틀에서 이제 이걸 보여야 돼요. 오늘 84편을 전체의 틀에서 보면 성전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강제로 다시 원래 복귀를 시킨 거예요. 바벨론으로. 감사하죠. 애굽으로 안 시킨 것만 해도.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84편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삽, 이 고라, 이 양반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던 전문 하나님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라고요. 성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분들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없으면 목사님들 신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사무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진 거죠. 자, 1절서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불러요. 만군의 12절도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 첫 장과 마지막 장이 숨이 머리와 끝이 뭘로 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로 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딱 나올 때는요, 어떤 하나님을 호칭하느냐면 전능하신, 그리고 법계 위에 계시는 분, 이 법과에 딱 좌정하시는 분, 이게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 만군은 뭐냐?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때요? 백전 백성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딱 부르면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 오늘 세상과의 전쟁,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전쟁, 악과의 전쟁, 어둠과의 전쟁. 이런 심각할 때 하나님을 막 불러낼 때, 하나님께 막 아뢰일 때, 그때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장막이라고 나왔죠? 장막은 어디겠어요? 성전의 다른 초창기지요. 하나님 최초로 설계도를 주었던 텐트, 텐트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처란 말이죠. 이걸 집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걸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 장막, 그 다음에 성전, 여호와의 집.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높여 부르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궁정을, 이게 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궁전을 사모하다가 몸이 약해졌대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이 성전이 지금 불타가 없어졌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이가봇. 어서 많이 들었죠? 이가봇.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감각이 무뎌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어떻게 이 갓나아게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지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의해서 성막이 불탔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것마저도 빼앗겼지. 그리고 나서 그의 가문들이 없어져 버려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지상에서 사라져요. 그때 그 며느리가 뭐라고 불러요? 뱃속에서 아기가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치며 죽죠? 이가보. 근데 이 성전은,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오늘 뭐라고 번역했어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그럼 뭐예요? 이게 성전을 지금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진무하는 곳,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게 없어졌어요. 그 궁전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웠으면 몸이 아플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주소서. 3세도 어떻게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뭔가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여기 주의 집이 또 어디예요? 장막, 여호와의 궁정, 이게 다 주의 집, 이게 똑같은 말인데 다 다르게 쓰는 표현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찬송을 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7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향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덤을 치르면 안 돼요. 절기를 지키러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몰려올 때 그때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여기가 무덤이니까 여기는 밟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표시라는데, 성전으로 가는 길은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이걸 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때 눈물 골짜기, 고난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때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성전 순례하는 자들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들은, 유대인은 반드시 성전을 한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돈을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엄청에 막 어렵게 살다가도 돈을 꼬박꼬박 모았다가 일생에 한 번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성전을 가서 하나님께 뵈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정이, 이게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성전을 향한 큰 길, 그 길로 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해가 되시나요? 성전으로 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고통과 목마름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믿음 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힘을 얻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거 왕을 위한 기도를 해요. 만군의 하나님. 이게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자, 성전이 없어지면 또 뭣도 없어지죠? 누구도 없어져요?
대제사장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정치를 담당한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왕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사라졌고, 여기 정치에는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또 사라졌으니까 그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야죠.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들은요 껐득하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 불러요. 이삭의 하나님도 안 불러요. 꼭 누구를 불러요?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야곱도 자기가 비슷하거든. 흠결이 있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고난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 사람이거든. 실수도 많고 흠결도 많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잘못해서 막 이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마르다를 예수님이 혼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를 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순번이 틀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순서가 좀 뒤바뀐다 할지라도 호통을 치고 나무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정하게 그걸 부르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실수하고 뭐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참을 하더라도 야곱을 그렇게 은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으로 돌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럴 때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실 걸 믿고 기도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 덮어주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거 뭐예요? 왕을 다시 세워주소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요 왕은 이제 사라져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 다윗의 혈통을 갖고 왕으로 하려는데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요. 걔네들 왕 세우면 배신한다고. 그래서 뭘로 보내요?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사에서는 총독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라는 호칭을 못 쓰게 해요. 뭐라고 부르죠? 너는 나의 꼬봉이라 이거예요. 바사의 꼬봉이지 너는 이스라엘 독립적인 왕이 아니야. 너희가 독립적인 왕이라고 하면 우리 배신할 거 아니냐. 그래서 총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도 뭐예요? 우리 왕을 세워주소서. 독립적인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왕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뭐죠? 성전을 위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죠? 왕을 위한 기도하고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네. 뭐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성전을 이렇게 안전을 지키는 보안 요원처럼 있는 분이 있고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의 문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쭉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이 걸지 한나절이 걸릴지 그냥 한 사람 들어갔다 그 사람 나오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도 나는 좋다 이거. 기다려도 나는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이게 처음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을 해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영화로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호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제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게 늘 걸렸어요. 우리 유교에서도 덕목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이 사람이 아슈레예요. 그런데 나는 도덕적으로 우리 유교 덕목에서 정직으로 알았더니 천부당 만부당 하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임인데 이걸 뭐라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때 완전하다는 말이 이 정직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에도 이게 똑같아요. 정직하고 행하다. 원어가 똑같아요. 탐임, 행하다는 할라크. 이게 뭐예요?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라. 이거 완전하게 행하라. 이게 노아에도 해당되고 아브라함에게 해당되고 오늘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건데 이게 구약 전체에 흘러가는 매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 완전 이것은 전부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결이 없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인간이 흠결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원죄를 지었으니까 이미 흠결은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완전하게 행해요? 완전하게 어떻게 동행해요? 완전한 사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데 병원 가면요 5월 30일부터인가 2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액을 내고 신분증을 가져오면 본인 부담금만 내고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도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그래요. 신 집사님 신분증 제시하시오. 영혼의 신분증을 제시하시오. 백보자에서 이렇게 원한다고요. 정권사님 하나님이 신분증 내놓으래. 영혼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말고 이 땅에서 그거 말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 어떤 걸 내놓겠어요? 저 그거 생각하다 은혜 받았다니까요. 완벽한 신분증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완전한 신분증. 그게 뭐죠? 완전한 건 딱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분증인 거예요. 예수님과 저 십자가와 부활을 딱 내놓으면 우리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예수님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한테 완전히 되퍼쓰고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저 뒤에 그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해요?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한테 착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믿기만 하라는 말이 이건 거예요. 완벽한 사람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돼. 붙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개조해서 변화돼서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신분증이 뭔가 했더니 저거에 십자가와 부활이요.
이것만 딱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 은혜 받았다니까. 나 막 그 메모해 놓느라고 다음에 설교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벌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라.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시 이걸 여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맨날 이렇게 봤어요.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저 최병란 씨를 만났어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진짜 완벽한 것을 제 일생 동안에 지금까지 오면서 하는 일이에요. 맥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어가면 되더라. 붙어가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풀어주면요 정말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게 뭐 찬송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그럼 여기도 이분들도 이거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비참했단 말이에요. 눈물 골짜기. 이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여기 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톱으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도 여기 나오잖아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전에서 은혜와 영화로 해와 방패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분은 이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중에 내 것을 하나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눈물 골짜기를 해결해 주실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이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죠? 우리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슈레이.